우리 자녀들이 여행에 진심인 것 같습니다. 가족들마다 꼭 여행 가셔야 될 것 같습니다. 긴 코로나 때문에 여행도 가지 못해서 자녀들이 그렇게 부모님과 함께 즐거운 여행 가는 것이 진심인 것 같아요. 여행들 많이 가시면 좋겠습니다. 부모님과 자녀의 모습을 보면서 붕어빵이다, 그런 이야기를 많이 합니다. 너무 닮았다는 뜻이겠죠. 그래서 아버지가 공처럼 굴러다니면 자식도 굴러다니고, 또 어머니가 가냘프면 딸도 가냘파요. 성품도 예의가 아닙니다. 인문학적 소양이 부모님이 풍부하면 가정엔 인문학자가 많이 나오고요. 자연과학적인 소양이 풍성하면 또 과학자가 많이 나오고, 부모가 유쾌하고 활발하면 자녀들도 유쾌하고 활동적인 자녀가 될 가능성이 많습니다. 이게 어찌 단순하게 생물학적인 유전자 탓만 할 수 있겠습니까? 더 깊고 심오한 뜻이 있는데 우리는 그것을 창조의 섭리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런데 그 심오한 섭리가 인간의 죄 때문에 다 깨어지고 부서져서 원수처럼 으르렁거리는 관계로 왜곡되고 말았습니다. 우리나라 2015년 통계에 따르면 자녀에게 부담 주기 싫어서 홀로 사는 부모들이 서울에만 25만 명이었다고 합니다. 65세 이상 실제 자녀와 함께 살지 않는 경우가 55%, 앞으로도 계속 따로 살겠다는 부모가 72%에 달했었다고 합니다. 2015년 통계니까 좀 시간이 흘렀죠. 그러나 최근 통계에 의하면 65세 이상 독거 노인은 4명 중 1명이고 2017년에 독거 노인의 인구수가 151만 가구를 돌파했고요. 2020년에는 158만 9천 명을 돌파했습니다. 2035년이 되면 독거 노인이 현재의 2.3배에서 2.5배까지 증가할 거라고 예측을 하고 있습니다. 자, 이미 이러한 예측 통계들이 무엇을 말해주냐면요, 현대판 고려장이 진행되고 있다라는 것을 말해주고 있어요. 유행처럼 번지고 있습니다. 자녀들도요, 연로하신 자기 부모님을 책임지려고 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하는 말, 노후 책임은 국가가 져라. 그래서 한마디로 효도 없이 세금으로 해결하자,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매우 이기적인데 이렇게 하는 이유가 무엇일까요? 왜 부모를 자식들도 회피할까요? 첫 번째는요, 가정 경제의 붕괴 때문입니다. 중상층의 붕괴로 인하여서 기초 생계가 위협받는 가정이 늘어나다 보니까 부모를 책임질 경제적인 여유가 없다는 것입니다. 두 번째는 급격한 노령화 사회로 이제 진입하였습니다. 그 많던 전후 세대가 한꺼번에 노령화되다 보니까 이제 부양해야 할 사회 경제적 비용이 급격히 늘어나게 된 것이죠. 그래서 책임을 다 국가에 미루고 허구한 날 하는 말이 세금 타령만 하고 있어요. 그러나 이 두 가지보다 더 중요한 것이 있습니다. 세 번째 이유인데요, 그것은 무엇이냐? 사회 통념의 변화입니다. 사회 인식의 변화. 무엇이냐면 과거에는요, 부모 공경이 최고의 가치였어요. 그런데 지금은 아닙니다. 지금은 무엇이 최고의 가치인지 아십니까? 자아실현이 최고의 가치입니다. 자기 행복을 위해서는 부모를 헌신처럼 버릴 수도 있다는 것이죠. 자기의 행복이 제일 중요한 거예요. 자기의 행복에 그 무엇도 걸림돌이 되면 하나님도 집어쳐버리고요, 부모도 다 던져버리고요, 자기가 주인 노릇해야 하면서 자기의 행복을 위해서, 자아실현을 위해서 살아가는 것이 최고의 가치인 것처럼 생각하는 세태가 되었다는 것이죠. 그리고 부모를 극진히 모시는 자녀가 있다면 사람들이 어떻게 생각하는 줄 아세요? 부모가 돈 좀 있나 보네, 재산 상속 받으려고 꿍꿍이 때문이라고
단정하는 그런 세태에 이르게 되었습니다. 순수하게 보아주지를 않습니다. 자,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가정 경제가 붕괴되었고요. 그 다음에 급격한 노령화 사회, 사회적인 인식의 변화가 모여서 어떤 결과를 만들어냈습니까? 청년들은 취업이 안 돼서요. 지금 가난한 88만 원 세대로 결혼과 취업과 출산을 포기한 3포 세대가 됐고, 중년들은요, 부모 공경을 강 건너 불구경하듯 하고요. 어르신들은 뼈 빠지게 일평생 수고하고 일했지만 자식과 국가로부터 제대로 된 대접을 받지도 못하고 있습니다. 이게 과연 복된 가정이고 건강한 사회일까요? 이기적인 동기가 가정과 사회를 다 망치고 있습니다. 하지만 여기서 고민해 볼 것이 있습니다. 성도인 하나님을 믿는 우리들만이라도 부모 공경을 최선을 다해 실천한다면 어떻게 될까요? 로마 시대에 전염병이 창궐한 도시에 들어가서 병자들을 돌본 사람들이 누구냐면요, 유일하게 그리스도인들입니다.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이 그 중세시대 로마 시대에 전염병이 창궐했을 때에 가난한 사람들, 병든 사람들 찾아다니면서 치료해주고 돌봐준 사람, 유일하게 하나님 믿는 사람들이 그렇게 그 일을 했어요. 다른 사람들은 다 자기 살기 바빠가지고요, 다 도망가고 다 회피했어요. 늘 그리스도인들은 어려운 시대에 세상에 비치고 소금이었습니다. 성적인 문란이 극에 달했을 때에 예수 믿는 처녀가 로마 귀족 원로의 인기 며느리감이었던 것처럼 부모 긍정이 땅에 떨어진 이때에 성도가 효의 모델이 된다면 어떻게 될까요? 교회가 욕을 먹고 손가락질 당하는 이때에 우리 하나님의 사람들만이라도 올바른 효도로 부모 공경을 보여줄 수 있다면 어떻게 될까요? 하나님이 너무나도 기뻐하실 것입니다. 부모를 공경하고 부모에게 효도하기 위해서는요, 이런 오해를 좀 풀어야 됩니다. 어떤 오해인가? 우리 부모님이 슈퍼맨이 아니다라는 거예요. 아버지가 슈퍼맨이라는 인식을 버려야 합니다. 철없는 자식들은요, 아버지가 슈퍼맨인 줄 알아요. 그런데 철든 자식들은요, 우리 아버지가 힘들고 외롭고 고단한 인생을 살았다는 것을 인정하고 압니다. 부모는 자녀를 낳아주신 분이십니다. 키와 체중, 외모를 선물하신 분이죠. 여러 가지 재능을 물려주셨고 인간이란 존재의 틀을 마련해 주신 하나님의 통로가 부모입니다. 하지만 그 후 어머니나 아버지의 역할은 백인백태입니다. 어떤 부모님은요, 출생에서부터 시작해서 성장하여 자녀가 어른이 될 때까지 좋은 후원자로 모범답안 같은 분이 있습니다. 하지만 어떤 분은 출생에 관여한 것 외에 아무것도 도움이 안 되는, 어떤 역할도 없는 방관자인 부모님도 있습니다. 심지어 어떤 분은요, 주정뱅이, 도박, 폭행을 일삼아 차라리 없었으면 좋았을 분도 있습니다. 그런 아버지를 우리는 무책임하다, 무능하다 비난하려고 합니다. 아이를 낳고 어찌 돌아보지 않을 수 있느냐고 우리는 반문할 때가 많습니다. 하지만 여러분, 이걸 알아야 합니다. 아버지는요, 어머니는 어떤 환경에서든지 무슨 일이든 다 할 수 있는 슈퍼맨이 아니다라는 거예요. 자꾸 슈퍼맨으로 우리는 기대를 하고 있어요. 아니에요. 슈퍼맨이 아닙니다. 세파와 괴롭게 싸워온 연약한 그릇이고 위인이 아니고 죄인일 뿐이에요. 그분들도 위로받아야 할 분들이라는 사실입니다. 솔직히 사람들의 아버지 평가 방식이 다분히 공로 중심적이지 않습니까? 위인전 작가의 평가표를 들고 부모를 평가하지 않았습니까? 위인전을 읽으면서 아버지가 그중 한 명이었으면 좋겠다는 그런 생각은 여러분 없었습니까? 이제 그 꿈을 깨십시오. 부모는 절대 위인이 아니고 영웅이 아닙니다. 왜요? 하나님이 그렇게 만들지도 그렇게 계획하지도 않으셨기 때문입니다. 성경이 왜 아브라함이 아내를 누이라고 속이고 거짓말로 팔아먹은 사실을 그대로 기록하고 있을까요? 사람은요, 위인이 없다는 거예요.
세상에 위인이 없다는 겁니다. 그냥 위인은 인간이 만들어 온 성취욕이 만든 허상입니다. 누가 위인됨을 싫어하겠습니까? 그러나 정확하게 이야기하면 위인은 없고요, 영웅은 없고요, 하나님께 은혜를 입은 사람만 있을 뿐인 거예요. 따라서 아버지를 여러분 위인 목록에서, 영웅 목록에서 해방시키십시오. 아버지라면 당연히 이렇게 살아야지. 여러분들이 세워놓은 그 기준, 그거 다 무너뜨리십시오. 아버지도 위로받아야 할 분이십니다. 부모님을 불쌍히 여기시길 바랍니다. 파란만장한 풍파와 세파를 견디기 위해서 고생하신 분이 부모님이십니다. 그래야 여러분 그분들이 어깨가 펴지는 거예요. 제가 이런 말을 하면 여러분들 속에서 부글부글 끓어오시는 분도 있을지 모릅니다. 여러 가지 반문을 하고 싶은 마음이 있는 분도 있을 수 있습니다. 부모로서 마땅히 해야 할 의무도 책임도 외면한 부모는 뭡니까? 그것이 부모입니까? 그런 부모를 공경할 필요가 있습니까? 이렇게 반문하고 싶은 분도 있을 수 있습니다. 저는 이렇게 대답하고 싶습니다. 육신의 아버지도 하나님 아버지도 아버지입니다. 하지만 육신의 아버지는요, 아버지의 시작이고 그 완성은 하나님께 있는 거예요. 따라서 하늘 아버지께 눈을 돌릴 때에 완전한 아비됨을 알 수 있어요. 자꾸 육신의 부모를 통해서 완전한 것을 기대하지 마십시오. 완전한 것은요, 인간이 아니에요. 인간은 다 불완전해요. 다 연약해요. 그래서 위로가 필요하고 사랑이 필요하고요, 섬김이 필요한 거예요. 서로가 그렇게 허물을 덮어주고 사랑의 공동체가 돼야 되지, 다른 사람들에게만 엄격한 잣대를 갖다 대면서 나는 형편없게 살지 않습니까? 육신의 아버지만 주목한다면요, 초점을 다 잃은 거예요.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요한복음 20장 17절에 내 형제들에게 가서 이르되 내가 내 아버지 곧 너희 아버지 내 하나님 곧 너희 하나님께로 올라간다 하라 하시니, 이 말씀은 예수님의 승천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는 내용인데요, 예수님께서 승천하심으로 하나님 아버지께로 올라가심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완성하셨다는 것입니다. 하늘 아버지께로 돌아가는 것이 완성이에요. 따라서 우리의 눈을 누구에게로 돌려야 된다는 거예요? 하늘 아버지께로 돌려야 한다는 거예요. 구원투수가 되신 하늘 아버지를 주목하세요. 우리 육신의 아버지는 실수하고 넘어지고 부족하고 모자랄 수 있어요. 그러나 영원한 하늘 아버지는 우리의 구원투수가 되셔서 승리로 우리의 삶을 이끌어 주십니다. 육신의 아버지는요, 하늘 아버지의 예고편이자 그분을 보여주는 단역 배우십니다. 육신의 아버지의 무책임으로 원망한 마음에 묶여 있습니까? 그분께 혹시 상처를 받으셨나요? 혹시 아비 없는 자식이라고 눈총을 받으신 적이 있으십니까? 하늘 아버지를 주목하시기를 바랍니다. 더 이상 육신의 아버지의 그 연약함에 부족함에 매여 있지 마십시오. 육의 아버지의 실패를 우리 하나님이 완성해 가실 거예요. 육의 아버지의 부족함을 하나님 아버지께서 채워줄 줄로 믿습니다. 자, 생각해 보십시오. 아브라함이 그의 아들 이삭에게 완벽한 아버지였을까요? 아닙니다. 완벽한 아버지 아닙니다. 믿음의 조상이라고 하지만 나중에 형편없는 아브라함이 하나님의 연단과 하나님의 훈련을 통하여서 믿음의 조상이라는 그런 엄청난, 또 하나님의 벗이라는 그런 칭호를 얻었지만 아브라함은요, 그렇게 훌륭한 사람 아니에요. 원래부터 훌륭한 사람 아닙니다. 또 완벽한 아버지도 아닙니다.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이삭을 몇 세에 낳았습니까? 100세에 낳았어요. 아버지가 아니라요, 증조 할아버지 뻘 된 아버지예요. 친구들이 이렇게 놀렸을지도 모릅니다. 저기 너희 증조 할아버지 오신다. 응? 만약 그 아버지가 서풍에 따라오신다고 생각해 보세요. 얼마나 창피했겠어요. 실제로 어느 목사님 아버지가요, 늦음하게 아들을 낳으셨다고 합니다. 막내 아들이 얼마나 이쁘셨을까요? 그래서 아버지가요, 한복을 멋지게 차려입고 막내 아들 소풍에 따라가셨는데 그게 창피해서 아들이 숨어버렸답니다.
육의 아버지는요, 이처럼 부끄러움의 대상이 될 수 있어요. 그러나 하늘 아버지는 그렇지 않습니다. 이삭을 보십시오. 아비멜렉에게 우물을 뺏겨도 눈 하나 깜빡하지 않습니다. 왜요? 하늘 아버지가 우물을 채워주실 것이니까, 새 우물을 주실 것이니까요. 야곱은 요셉을 이뻐하고 자색 옷을 입힌 것으로 끝났지만 하늘 아버지는요, 요셉을 구덩이에서 건지시고 예굽의 총리로 만드셔서 그 인생을 완성하시는 것을 볼 수 있어요. 육신의 아버지는요, 한계가 분명해요. 우리를 책임질 수 없습니다. 영원히 우리와 함께 하시는 게 아니에요. 우리보다 반드시 먼저 돌아가십니다. 영원히 우리를 책임질 수 있는 존재가 아니에요. 그 어떤 아버지도요. 그래서 우리의 시선을 하늘 아버지께로 돌려야 하는 거예요. 육의 아버지는 시작하고 하늘 아버지가 완성하십니다. 따라서 육의 아버지를 원망하고 상처로 묶여 있는 분이 계십니까? 육의 어머니를 원망하며 상처로 묶여 계시는 분이 계십니까? 이제 그 묶임을 끊어버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더 이상 원망하지 마세요. 사랑받지 못한 것 때문에 더 이상 매여 있지 마십시오. 하늘 아버지를 주목하십시오. 그 하나님 육신의 부모님에게 채움받지 못한 것 우리 하나님께서 채워주실 줄로 믿습니다. 만약 그렇지 못하다면 아직 하늘 아버지를 모르는 것이 분명합니다. 육의 아버지와 얽힌 상처와 아픔을 과감하게 정리하고 우리 하나님께로 돌아가시길 바랍니다. 더 나아가 왜 부모를 공경해야 하는지 힘써 그 이유를 찾아보시길 바랍니다. 왜냐하면 성경은요, 분명하게 우리가 잘되고 이 땅에서 장수하는 비결이, 건강하게 오래 사는 비결이 부모 공경에 있다고 하나님께서 분명한 비결을 알려주셨어요. 그렇기 때문에 왜 부모를 공경해야 되는지 더 힘써 찾아보시기 바랍니다. 2절 말씀 보면 내 아버지와 어머니를 공경하라. 이것은 약속이 있는 첫 계명이니 이로써 내가 잘되고 땅에서 장수하리라. 한마디로 복을 받게 된다는 뜻인데, 그럼 어떤 복일까요? 두 가지로 말씀하고 있습니다. 첫째는요, 본문에 나와 있는 것처럼 이 땅에서 장수하는 복, 건강하게 오래 살다가 질병의 고통 없이 하나님의 품에 안기는 것, 이게 얼마나 큰 복입니까? 나이 드셔가지고요, 정말 자녀들에게 이런저런 질병으로 무거운 짐이 되고 오랫동안 병상에 누워 계시다가 그렇게 돌아가신 분들을 보면 너무 안타까워요. 그런데 어떤 분은요, 기도하시다가 하나님께로 가요. 주무시다가 그냥 아무런 고통 없이 잠깐의 고통은 있었겠죠. 영원히 육체와 분리되어야 되니까. 그러나 자녀들에게 짐도 되지 않고 평안하게 노후를 누리시다가 하나님 품을 안기는 그런 복된 부모님들도 많이 보았습니다. 제가 여러분에게 질문을 하나 던져보겠습니다. 여러분은 굵고 짧게 살기를 원하십니까? 가늘고 길게 살기를 원하십니까? 가늘고 길게? 예, 아이고, 예, 믿는 대로 될지어다. 저는 될 수 있으면 이렇게 살고 싶은데요. 길고 굵게. 여러분, 길고 굵게 사시기 바랍니다. 전혀 노후에도 아프지 않으시고 건강한 모습으로 자녀들에게 효도 받으시다가 질병의 고통 없이 주무시다가 하나님 품에 딱 안기면 얼마나 좋겠어요. 저 어떤 목사님은요, 기도하시다가 하나님 품에 안기셨대요. 얼마나. 그래서 돌아가신 모습도 기도하신 그 모습 그대로, 이렇게 마지막 모습이 얼마나 아름답습니까? 그것을 놓고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자녀들에게 막 무거운 짐이 되시고 막 너무 오랫동안 질병에 시달렸다 가면요, 1차적으로 본인이 너무 괴로워요. 본인이 너무 괴로워. 자녀들 괴로운 것은 그 다음 문제고요, 본인이 너무 괴롭고 힘들어요. 그래서 여러분들 꼭 그 노후의 삶을 위해서 기도하시기를 바랍니다. 지금 기도하셔야 될 분들이 제가 보니까 많아. 지금부터 기도하셔야 돼요. 지금 60 넘으셨다 하면 지금부터 바로 기도하셔야 돼요. 저는 지금부터 기도하고 있습니다. 저는 40대 후반인데 지금부터 기도하고 있어요. 장수의 축복은요, 장수, 언어로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마크로 크로니우스. 마크로는요, 크다라는 뜻이고 크로니우스는 시간이라는 뜻이에요.
그래서 장수가 큰 시간 이런 뜻인데 더 정확하게 말하면 큰 인생이라는 뜻입니다. 큰 인생. 큰 인생이 뭘까요, 여러분? 큰 인생이 이 장수의 축복을 큰 인생이라고 말하고 있는 건데 큰 인생이 뭘까요? 세상에서 막 업적을 엄청나게 많이 쌓아서 내 명예와 인기가 막 하늘 높이 올라가는 것, 그것이 큰 인생일까요? 돈 많이 벌어가지고 막 빌딩 큰 거 지은 건물주 되는 것, 그것이 큰 인생일까요? 어떤 것이 큰 인생일까요? 큰 뜻을 펼치는 위인이 되는 것일까요? 영웅이 되는 것일까요? 무엇이 큰 인생일까요? 성경에서 말하는 큰 인생이 무엇일까요? 앞에서 말한 그런 것들이 아닙니다. 큰 인생은 하나님의 생명을 사는 것,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을 알게 되는 것, 그것이 큰 인생이라고 성경은 말하고 있어요.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을 알게 되기를 간구하는 에베소서 3장 19절 말씀 보면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 너비와 길이와 높이와 깊이가 어떠함을 깨달아 하나님의 모든 충만하신 것으로 너희에게 충만하게 하시기를 구하노라. 장수의 복은요, 그 그리스도의 사랑을 깨닫고 하나님의 그 모든 충만하심이 내 안에 거하는 복, 그것이 장수의 복이에요. 그것이 바로 큰 인생이라는 거예요. 여러분의 삶이 큰 인생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런데 그 복을 누구에게 주셨을까요? 하나님은 부모를 공경하는 자에게 그 복을 주신다고 말씀하고 있어요. 그러면 왜 하필 부모를 공경하는 자에게 이런 복을 주실까요? 왜요? 그들이 누리는 풍성한 삶, 은혜의 삶을 다음 세대에게, 우리의 자녀들에게 계속 두고두고 알려야 하기 때문입니다. 오래 살아야 크신 하나님의 그 사랑과 예수 그리스도 사랑의 깊이와 넓이와 높이를 다음 세대가 보고 따라갈 수가 있기 때문이에요. 장수함을 통하여서 하나님이 주시는 복을 오랫동안 누리는 것을 우리의 다음 세대가 우리를 통해서 보도록, 그 목적을 위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생명을 길게 하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장수는요, 나 자신만을 위한 것이 아니라 다른 사람, 우리의 후손들, 다음 세대에게도 본이 되는 것을 삶으로 가르치는 복입니다. 고고학을 연구한 학자가 네안데르탈인과 크로마뇽인을 비교 분석하였습니다. 네안데르탈인은요, 부모와 자식만 같이 살았다고 합니다. 그런데 크로마뇽인은 조부모와 함께 사는 방법을 터득했다고 해요. 조부모에게 자녀들을 맡겨서 곡물 생산과 사냥 기술을 전수받게 하고, 또 부모들은, 자신들은 전쟁과 생산에 몰입하여서 분업 구조를 강화시켰다고 합니다. 그 결과가 어떻게 되었을까요? 자녀는 더 균형 있게 자라고 생산성은 더 높아지고 공동체는 더 강해져서 크로마뇽인이 네안데르탈인을 앞설 수 있었다는 연구입니다. 크로마뇽인에게는 조부모가요, 네안데르탈인을 극복하는 무기였다는 것이죠. 장수의 복이 무엇인지를 사회학적으로 분석한 결과입니다. 실제로 여러분, 짐승은요, 할아버지 할머니를 몰라요. 그러나 인간은요, 조부모를 알고 기억합니다. 할아버지 할머니를 알아요. 아브라함도 늦게 이삭을 낳았지만 손자를 보았어요. 야곱과 에서를 알고 있어요. 왜 믿음의 풍성한 삶을 야곱과 에서에게 전해줘야 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요, 아브라함을 창세기 25장 보면 175세까지 살게 해주신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손자들은 할아버지 아브라함, 아버지 이삭의 삶과 복을 이어받을 수 있었습니다. 여러분, 그런데 지금은 어떻습니까? 지금은 우리가 과학이 또 의술이 많이 발달해서 수명이 많이 늘어나긴 했지만 이런 전승이요, 다 지금 사라져 버렸어요. 이런 믿음의 계승이 다 지금 희미해져 가고 있습니다. 결국 어르신들은 지금 거의 대부분 요양병원에 갇혀 있고, 손주들은 할아버지 할머니도 모른 채 핸드폰만 손에 쥐고 있어요. 핸드폰이 나의 목자시니. 그래서 그러면서 시간을 죽이며 살아갑니다. 거기에 무슨 하나님의 사랑을 알 수가 있을까요?
거기에 무슨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을 아는 너비와 길이와 높이와 그 깊이의 풍성한 삶이 있나요? 없습니다. 부모님을 공경하시고 장수하심으로 하나님의 사랑을 다음 세대에 또 우리의 후손들에게 널리 알리시기를 축복합니다. 부모를 공경한 자에게 주시는 두 번째 복은 무엇이냐면요, 리더의 복을 받게 됩니다. 첫 번째 복은 장수의 복입니다. 아프지 않고 건강하게 오래 사는 큰 인생으로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을 증거하고 전달하는 그 장수의 복입니다. 두 번째 복은 리더의 복이에요. 리더의 복. 창세기에 보시면 특이한 기록이 있어요. 창세기 9장 22절 보실까요? 가나안의 아버지 함이 그의 아버지의 하체를 보고 밖으로 나가서 그의 두 형제에게 알림해. 그렇습니다. 노아의 아들 함이요, 자기 아버지 노아가 포도주를 마시고 옷을 벗은 채 벌렁 누워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리고 그것을 보고 형제들에게 가서 알렸다는 거예요. 여기 알렸다는 말은 뭐 긍정적인 의미가 아니에요. 고자질했다? 이런 의미예요. 어쩜 아버지가 그럴 수 있느냐? 궁시렁 됐겠죠. 얼핏 보면 사소하고 그냥 아무 일 아닌 것 같아 보입니다. 하지만 그 뒤에 엄청난 저주가 따른 것을 볼 수 있어요. 25절 보시면 이렇게 말합니다. 가나안은 저주를 받아 그의 형제의 종들의 종이 되기를 원하노라. 여러분, 가나안은 직접 관련이 없어요. 가나안이 누굽니까? 함의 아들이 가나안이에요. 가나안의 아버지 함 때문에 함의 아들 가나안이 저주를 받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어요. 반면에 옷을 가지고 뒷걸음질 쳐서 아버지의 하체를 가려주었던 두 아들이 있어요. 누구죠? 셈과 야벳. 그들은요, 복을 받습니다. 아버지의 허물을 보았지만 아버지 허물을 덮어준 두 아들은 복을 받아요. 셈은 그래서 가나안을 종으로 거느리게 되고요, 야벳은 창대하게 하는 복을 받았다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어요. 이 사건이 주는 교훈이 무엇일까요? 부모의 권위를 존중하면 복이고 멸시하면 자신도 멸시를 받게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출세를 원하십니까? 세상에서 잘 되기를 원하십니까? 하나님께서 그 비결을 말씀해 주셨어요. 무엇이라고요? 부모를 공경해라. 부모의 권위를 무시하지 말라는 거예요. 존중받기를 원하십니까? 잘난 척만 하지 말고 부모를 존중하십시오. 부모님이 뼈 빠지게 수고하고 고생해서 뒷바라지에서 다 대학까지, 대학원까지 다 공부시켜놨더니 그 똑똑한 자식들이, 우리 부모님은 초등학교도 제대로 못 나왔다고 얼마나 무시를 하는지 몰라요. 이런 막대 먹은 자식들이 엄청 많다는 거예요. 똑똑하면 뭐합니까? 부모를 제대로 효도할지도 모르는데. 설령 부모님의 잘못이 있다 해도 그 권위를 짓밟지 않아야 합니다. 부모의 권위를 짓밟는 자식은요, 자신은 물론 그 자식도 몰락하게 되는 겁니다. 야곱에게는 12명의 아들이 있지 않았습니까? 나중에 이 12명 아들이 이스라엘의 12지파의 조상이 되지 않습니까? 이스라엘이라는 나라를 형성하게 되지 않습니까? 근데 야곱에게 12아들이 있는데 큰아들이 누구죠? 장자가 누굽니까? 르우벤이에요. 창세기 49장에 보시면 야곱이 죽을 날이 가까워서 아들들 다 불러놔 놓고 한 명씩 한 명씩 그 유언을 합니다. 여러분, 유언할 때에 무슨 말 하고 싶으십니까? 여러분이 만약에 마지막이라고 하면 자녀들에게 좋은 말, 축복의 말을 하고 싶죠? 근데 야곱이요, 첫째 아들에게 저주에 가까운 말을 한다니까요. 왜 그런 줄 아세요? 첫 번째 아들 르우벤이요, 아버지의 침상에 올라와서 그것을 더럽혔어요. 아버지의 권위를 무시하고 짓밟았어요. 그러니까 그는 아버지의 모든 것을 다 물려받을 수 있는 고난과 위치에 있었지만요, 장자로서의 능력을 다 잃어버려요. 그래서 그 복이 누구한테 갑니까? 유다와 요셉에게 가는 것을 볼 수 있어요. 아버지 다윗의 리더십에 도전했던 아들이 있습니다. 다윗의 아들이 있습니다. 다윗도 아들이 여러 명 있었죠. 누굽니까? 다윗 왕의 그 리더십에 도전했던 아들 압살롬이에요. 압살롬이요, 쿠데타를 일으켜서 반역을 도모했거든요.
그런데 여러분, 압살롬의 삶의 결과가 어떻게 된지 아십니까? 비참하고 끝났어요. 비참하게. 머리채가 나무에 걸려서요, 죽임을 당합니다. 당시에 이 머리채라는 것은 남성의 권위를 상징했는데, 하나님은 아버지의 권위를 짓밟았던 압살롬을 머리채를 나무에 대롱대롱 매달아 엄히 심판하신 것을 볼 수 있어요. 머리채가 나무에 이게 달려가지고 거기서 그 자리에서 죽게 돼요. 하나님이 세우신 권위와 질서를 무시한 사람들의 결과는요, 이토록 비참하게 끝납니다. 여러분, 부모님을 공경하시기 바랍니다. 부모님을 공경하면 리더의 자리로 하나님께서 복을 주시고 세워주셔요. 요즘 우리가 새벽에 룻기 말씀을 묵상하고 있는데요, 룻이 시어머니 나오미를 지극정성으로 공경합니다. 룻은 모압 여인이잖아요. 이방 여인이잖아요. 그런데 그 모압 땅에서 남편이 죽었지만 시어머니의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라고 고백하면서 모압에서 그 여인의 입장에서 보면 이방인 베들레헴으로 돌아옵니다. 자기 고국을 버리고 시어머니를 따라서 다른 나라로 간다는 것은요, 결코 쉬운 일이 아니에요. 지금도 뭐 우리가 다른 나라 가서 산다는 것이 쉬운 일이 아니잖아요. 그러면 그 고대 시대에는 더 어렵겠죠. 그러나 하나님을 믿고 시어머니 나오미를 지극정성으로 섬겼던 룻은 결국 어떻게 되었습니까? 룻기에서 말하는 게 무엇입니까? 하나님은 유력한 남자 보아스를 새로운 남편으로 만나게 해주시고, 그녀가 예수 그리스도의 조상이 되고 예수님의 족보에 이름을 올리는 영광을 얻게 됩니다. 이방 여인이에요. 가족이 영어로 뭔지 아십니까? 패밀리라고 합니다. 패밀리. 여기 이 단어를 분석해 보면요, 앞에 FA는요, father, 아버지. 그 다음에 중간에 M은 mother, 어머니. ILY는요, I love you. 그래서 아버지, 어머니 사랑해요. 아빠, 엄마 사랑해요. 라고 외치는 것이 패밀리, 가정이라는 겁니다. 오늘 어버이날입니다. 부모님께 카네이션 달아드리셨나요? 사랑한다고, 감사하다고 고백하셨습니까? 네. 1부 때도 아무도 대답을 안 하시던데 2부 때도 아무도 대답을 안 하시는 것은 다 돌아가셔서 그러신 거죠? 아직 못하신 분들은 제발 그렇게 하시기를 바랍니다. 이미 부모님이 돌아가셔서 안 계신 분들은 가정의 제일 큰 형님이나 큰 누님에게 그렇게 하시기 바랍니다. 그분들도 안 계신 분들은 우리 교회에 연로하신 어르신들에게 그렇게 하시기 바랍니다. 예수님의 사랑으로 부모를 공경하시기를 바랍니다. 부모를 공경하는 것이 나에게 그 부모님을 주신 하나님을 잘 섬기는 거예요. 다시요, 부모님을 공경하는 것이 나에게 그 부모님을 주신 하나님을 제대로 바르게 잘 섬기는 것입니다. 부모님을 무시하고 공경하지 않는 사람은요, 하나님을 무시하는 사람인 거예요. 반대로 부모를 외면하고 미워하면요, 하나님을 볼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 이런 이름을 들어보신 적 있습니까? 프로이트, 마르크스, 포이어바흐, 버트란트 러셀, 장폴 샤르트르, 까미. 이런 사람들 이름 살아오시면서 한 번씩 들어보셨죠? 이들의 공통점이 뭘까요? 모두 무신론 심리학자, 무신론 철학자, 무신론 경제학자입니다. 그런데 이들의 또 하나의 공통점은 모두 하나님을 부인하고 능욕한 사람들이에요. 하나님을 부인하고 능욕한 사람들이에요. 하나님 없다 이야기한 사람. 그런데 이들의 또 하나의 공통점이 무엇인 줄 아세요? 모두 어릴 때에 아버지를 잃거나 비겁하고 무능한 아버지를 만났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들은 하나같이 부모님을 죽도록 미워하고 싫어했어요. 이들의 공통점이 그렇습니다. 여러분, 무신론과 아버지가 무슨 관계가 있을까요? 무신론과 아버지. 육신의 아버지와의 관계가 깨어지면요, 하늘 아버지도 부인하고 무시할 가능성이 매우 많다는 거예요.
육신의 아버지 무시한 사람은요, 하나님도 제대로 잘 섬기지 못할 가능성이 매우 많아요. 100%는 아닐지라도 농후합니다. 즉 부모 공경은요, 구원을 결정하는 중대한 열쇠가 될 수도 있다는 사실이에요. 그래서 구약 성경에 보시면 하나님이 돌로 쳐 죽이라는 사람이 세 종류의 사람이 있습니다. 계명에. 첫째, 안식일을 지키지 않은 사람. 안식일을 거룩하게 지키지 않는 사람, 돌로 쳐 죽이라고 나와 있어요. 두 번째, 부모를 공경하지 않은 자식, 돌로 쳐 죽이라고. 세 번째, 간음한 사람, 돌로 쳐 죽이라고. 그래서 복음서에 보면은 현장에서 간음한 여인이 돌로 쳐 죽임을 당할 뻔했죠. 그만큼 강력한 거예요. 구약 성경에 보면요, 경외라는 단어를 붙이는 대상이 하나님과 부모 그 외에는 없어요. 하나님 다음으로 부모를 공경하고 사랑하고 마음을 다해 섬기라고 하나님을 말씀하고 있어요. 자, 이렇게 위대한 학자들, 그들의 공통점은 무신론이었는데 그들은 아버지를 무시하고 아버지와 관계가 좋지 않았고, 아버지와 관계가 다 깨어져 있던 사람들이었던 것입니다. 정반대의 경우도 있습니다. 잡지에 실린 어떤 여자분의 글입니다. 내용이 이렇습니다. 남편이 친구에게 3천만 원 보증을 서주었습니다. 그러나 남편의 친구는 돈을 갚지 않은 채 도망쳤고 집을 팔아 빚잔치를 해야 했습니다. 아이들이 고등학교 입학을 앞둔 때라서 돈이 궁해 눈물바람을 자주 해야 했습니다. 그러던 중 도망친 친구의 종족을 알게 되어 쫓아갔더니 산비탈 동네에서 정말 비참하게 살고 있었습니다. 그나마 남편의 친구는 없고 애들이 라면 하나를 끓여놓고 서로 먹겠다고 싸우고 있습니다. 그래서 라면 2상자를 사주고 쪽지를 남겼습니다. 원망하지 않을 테니 웃으며 사세요. 그리고 세월이 흘러 30년이 지났는데 어느 날 건장한 청년이 찾아와서 넙죽 절을 합니다. 30년 전 사주신 라면을 먹고 큰 누구누구씨 장남입니다. 그리고 3천만 원 봉투를 내밉니다. 그 아버지가 죽으면서 그 빚을 갚으라는 유언을 남겼다는 겁니다. 장한 친구 아들의 모습에서 눈시울이 붉어졌다라고 고백하는 글이었습니다. 여러분, 이 아들은요, 비록 무능한 아버지를 뒀습니다. 빚쟁이 아버지를 뒀습니다. 그런데 그 아버지를 공경하고 그 아버지를 존경하고 사랑하지 않았다면 그 아버지의 유언 지킬 수 있을까요? 무시하지 않았겠습니까? 이 청년은 비록 무명이지만 저 세계적인 학자들보다 못한 것이 없어요. 머리가 명석한 그들은 아버지를 원망하고 하나님도 부인했지만 청년은요, 무능한 아버지의 빚까지 다 떠안지 않았습니까? 그리고 시간이 흘렀지만 성실하게 노력해서 그 빚을 다 갚았어요. 아버지의 말씀대로, 아버지의 유언대로 그렇게 한 거예요. 그야말로 세상을 이끌 참다운 리더의 모습 아닙니까? 아버지를 부정하면 자신도 불행해하지만 청년처럼 아버지를 공경하면 자신도 풍요로워집니다. 결론입니다. 여러분, 장점 보존의 법칙을 아십니까? 처음 들어보신 말씀이죠. 아버지가 누린 복은 그분을 좋아하고 뒤따라야 이어받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부모를 공경하십시오. 그러면 육신의 아버지가 누렸던 물질의 복과 영적인 복을 나도 누릴 수 있습니다. 또 하늘 아버지께서도 가만히 계시지 아니하고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의 복을 누르고 흔들어 넘치도록 우리에게 부어주실 것입니다. 그래서 부모 공경은요, 구닥다리 계율이 절대 아닙니다. 인생을 넘어서 하나님께로 나아가는 통로이고 불행한 과거를 넘어서 행복한 미래로 가는 지름길이 바로 부모 공경에 숨어 있어요. 부모님을 공경하십시오. 부모님을 존경하십시오. 그 존재 자체만으로도 충분히 공경받아야 되고요, 인정받으셔야 되는 거예요. 그것이 하나님께서 우리를 향한 분명한 뜻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부모님을 무시합니까? 자신은 물론 자식도 몰락할 겁니다. 성경의 역사가 그것을 분명히 말씀하고 있어요. 부모를 공경합니까? 장수의 복을 누리면서 셈과 야벳처럼 리더의 자리로 올라갈 것입니다. 남을 거느리게 될 것입니다. 부모님을 공경하시고 주 안에서 부모님께 순종하심으로 하나님의 크신 복을 받아 누리는 우리 광일교회 모든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직 부모님이 살아계시다면 오늘 어버이날인데 반드시 전화하십시오. 그리고 감사하다고 사랑한다고. 돌아가시면 하고 싶어도 못합니다. 기회 있을 때에 여러분의 마음을 표현하시는 우리 사랑이 넘치는 따뜻한 광일교회 귀한 성도님들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자리에서 일어나시죠.